이 땅은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빛과 어둠, 명암이 늘 교차하는 이 세상 요지경입니다. 잠깐 잘 나간다고, 잠깐 마음이 밝아졌다고 아니에요. 못 나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어두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보면 알잖아요. 아침에 빛이 비쳤다가 해와 같이 밝아졌다가 땅거미가 지고 저녁 어둠이 지는 것. 하루 속에 빛과 어둠,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안 좋아하세요. 빛을 좋아하세요. 빛과 어둠을 반드시 구별하고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상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늘나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지상의 성도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천상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능력으로서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천상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데도 기쁜 거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인 거야. 할렐루야. 이 심령이 지켜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영권이 풀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자기 육신과 환경, 세상에 묶여버려요. 우리의 의식이. 이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름길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방황이나 고난이, 불시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더 지름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강물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흘러나와 흐르게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쁨, 선물의 기쁨. 그래서 이런 노래를 여러분 불러보셨지요?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치네.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여기서 막 가슴이 터져나올 것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쇼하네 이러는 분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서 악수하거나 얼굴을 보면은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육체기 때 육체가 사막과 광야와 같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 소망을 여기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늘의 생수가 터져 나올지어다. 그러면 윤택해지고, 그럼 비옥해지고, 그 강물에 비유되어 있지만 그걸 따라서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가 다 임해요. 건강이 필요한 분, 지혜가 필요한 분, 지식이 필요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셔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식인데도 왼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을 엄청나게 썩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은 속임수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일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빛을 전했던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은 때때로 우울증으로 자기 서재를 기어다니기도 했답니다. 이런 위대한 설교의 황제가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영들에게는, 어둠의 이 공중에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는 이분의 불빛을 반드시 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위협이 되는 빛의 전사였기 때문에, 계속 이기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더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들의 간증을 보면 다 그런 전쟁을 반드시 통과해요. 이 영적 전쟁 없이 뭐 믿음의 대가가 되겠다, 영권 있고 물권이 터져 나온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 놓으셔. 그걸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세요. 보통은 시험과 고난, 십자가 앞에 다 돌아서요. 그러면 안 돼요. 방황하지 말고 지름길로 쑥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책에서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의 혀로는 계속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술의 말로 그분께 일평생 희생의 제물을 드릴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고민이 찾아오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손에 공의가 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보통은 어려움이 닥치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한참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가다가 딱 어떤 관계의 시험이나 물질의 시험이나 질병이나 이러면 딱 그냥 눌려버려요. 이게 목회자들도 그렇죠. 저도 이 과중한 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때 맡기고 제 용어입니다. 자빠져 자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세속화가 빨리 되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집 잘 지어 놓으니까 그냥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어른들 시대처럼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직분자들. 이게 제가 얼마나 눌리겠어, 부담이 되고. 주의 종은 느끼잖아, 이게 영적 전쟁을.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이런 분들 있습니까? 제가 지름길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 주시는 이 카운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외면해도 좋지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사망의 어두운 그늘, 눌림이 사라지고 흉악의 결박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먹구름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의식 덩어리, 생각 덩어리, 기분 덩어리예요. 이걸 진리의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이걸 파쇄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말씀의 칼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계속 1000번, 만번, 100만 번, 1000만 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 칼을 잡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성령 안에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 천국의 분위기로 변화됩니다. 집안이 막 우환으로 눌리고 어둡습니까? 우상숭배로 또 여러 가지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 그러면 찬양하세요. 나 홀로 믿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이것이 21세기를 새로운 시즌으로 열어가는 부흥의 열쇠라고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 찬양했을 때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중한 질병과 어두운 절망감에, 우울감에 오랫동안 시달려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도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저는 이걸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마치 천국의 응원단장처럼,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 점잖고 조용하고 얌전한 게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천상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특히 요새 거리에 나가 춤추는 애들 보세요. 예수도 안 믿는 걔들이 뭐 텔레비나 모든 걸 석권하잖아요. 교회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어이가 없이,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게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눌리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분들일수록, 오랫동안 시달려오는 분들일수록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분들은, 외롭게 힘든 분들은요, 더욱더 의지를 들여, 자유의지를 들여 춤까지 추세요. 춤. 그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춤을 추냐면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에 표현이 뭡니까? 막 춤을 춰요. 5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 동포들까지 기뻐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 2002년요? 맞아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제일 경건하다는 얌전한 이 왕언니 전도사님도요, 텔레비 보고 막 기뻐 춤을 추면서 막 손바닥 치고요. 이게 천상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과 환경의 조건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스테반 집사 아닙니까? 면류관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게 천상의 기쁨이고 세상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적인 선물이에요.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흔들리고 어두워지는 시즌이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다 우리는 죽어감의 종노릇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천상의 기쁨을 다운로딩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번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강단의 이 메시지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어른들이 됐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라는 뜻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린아이는 관찰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관찰해서 손주들을 관찰해 보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의존입니다. 잠시라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곁을 떠나면 사고 쳐요. 위험한 데 빠지기도 하고 막 초를 만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절대 의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의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손톱으로 막 칼피고 이래 놓고 막 울고 뜯고 이래 놓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지나면 또 친해져가지고 서로 소꿉장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회사에, 집안에, 학교에 여러분을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선악 판단 지식에 묶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자체는, 도저히 왼수 같은 그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이 포기하는 증거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구원을 위하여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형상에 대해서는, 그 인격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그 성품을, 그 상처를, 그 마음을 장악하게 해가지고 타락으로, 변질로 여러분을 상처 주는 그 스피릿에 대해서는 말씀의 칼을 쥐고 주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파쇄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이겨내야 이간질의 귀재인 귀신에게 놀아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 온 세상을 천하 만민을 미혹하는 자는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둘로 짜게 해가지고 미혹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나타난 것,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과의 대결이에요. 우리도 그 대결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 하나님 뜻을 받들 때 우리도 사람 천사처럼, 사람인데 부활하면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사람 천사처럼, 지금 천사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오지 않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기들은 절대 의존, 망각,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애기들은요 더 많이 기뻐해요. 깔깔깔거리고 뭐 돌멩이 하나만 줘도 그걸로 실컷 놀고요. 그리고 뭐예요? 애기들은 또 지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노는지요. 얼마나 빽빽대고 울은지요. 부모님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선 다루기 편하다고 핸드폰 딱 줘가지고 뭐 아이패드 줘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면 아이가 기계 인간처럼 되어가요. 산에서, 자연에서, 바다에서 뛰어놀고 조금 걸켜도 좋아요. 면역에 좋아요.
아이를 사람이 되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요, 자식 키우는 거는 유교훈련처럼 힘든 거예요. 그런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도록 교회 자꾸 데리고 나와서 서로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둘이잖아요. 그럼 성깔이 나빠져요. 계속해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지중지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사회생활과 사회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의존과 망각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관찰하세요. 손주들을 관찰하면서 배우세요. 특별히 여러분 너무 어른이고 인생에 낙이 없고 지치는 분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의 낙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낙입니다. 왜 성탄절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해야 할까요? 열정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참 빛이신 한 아기가 구세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세상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멀쩡해서 속을 삼켜버리죠. 영혼을 팔게 만들잖아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더라도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대로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9장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증거합니다. 아기를 보고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지혜와 계시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사야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뱉어놓은 말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마세요. 에돔 사람 헤롯이 왕노릇하던 어두운 시대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 징조, 사인을 알려주는 하늘의 광명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두 광명체들을 창조한 이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이유는 1월 성신, 해, 달, 별 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왕이 태어나고 왕이 오실 것에 대한, 만왕의 왕이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 사인을 계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원수는 때와 시기를, 법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고 진리의 법을, 정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 뺏기고 말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 구세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은 자들, 믿음으로 어렵다는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는 그런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자기 권력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작은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적인 경험이 많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고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더라도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성큼성큼 오시는 그분을 주야로 앙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깨어날 시기를 축원합니다. 졸고 있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잠만 깨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져요. 질주해 가는 거예요. 이전에 잘 믿었던 것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항상 현재 주소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현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그냥 흘러가는데, 그 지금의 ing,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 계속해서 뜨겁게 여러분을 격렬하게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능력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년을 추억합니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입니까? 그러면요, 미래만 걱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충만이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현재에 기쁨의 능력이 선물로 임할지어다. 헤롯은 이 정적이 될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개입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죠. 이 동방 박사들이. 제 아무리 온 세상 권력을 움켜쥔 왕이라도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아멘. 오직 그 나라만이, 그 나라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고 우리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고요? 세상 권세 뭐 하느라 온다 그럽니까? 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마세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새 세상을 연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민족이 이 시즌에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돌려주시겠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분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차 성경대로 수없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다 움켜쥐게 될 짐승이 나타나 만왕의 왕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절대 권력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예언해 놓았고요, 창세기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반대로 적 그리스도는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선 보기에 구세주 같고 우선 보기에 신과 같아서 말씀 모르면 거기에 다 먹고 살기 엎드려 절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깨어서 이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부터 노아의 방주처럼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지어지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방주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적 그리스도는 유황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다, 구세주라 했는데 미쳤냐고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부활했어요. 부활을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소망에 부활했잖아요. 사망을 박차고 이겨버린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죽는데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때를 기다리시고 옵니다.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몸으로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주로,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영원하죠. 다른 왕들 다 죽잖아요. 진시황도 죽고 바로 왕도 바로 죽었잖아요. 모든 권력자들 다 죽습니다. 기껏해야 10년, 20년. 이제는 5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계신 거예요. 그분 앞에 줄 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데 마음을 팔지 마세요. 앞으로 한번 미혹을 해보라고 하나님 미혹을 허락하세요. 진리를 모르면 다 뺏길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 뺏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구원 계시, 성경은요 단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왜 다시 오실 초림의 아기로 온 것과 달리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때는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시는데 광명한 새벽별로.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캄캄함이 땅을 덮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하늘의 권능도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도 캄캄해지는 시즌이 오는 때에 조명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참된 빛인가? 누가 구원의 빛인가? 누가 생명의 빛인가? 영원한 생명의 빛인가? 모든 인공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잠을 잔 순간 보아라, 내가 구세주를 보낸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그때에 많은 자들이, 아마도 그때 믿는 자들도 그럴 겁니다,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뻐 주를, 그 전에 벌써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온 가족이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전하사나 주님 사랑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맨날 세상에 딴짓하고 딴 것이나 밝히고 다른 짓이나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를 하여하여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2024년도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무장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뺏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속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 마음을 쉬 어두워지기 쉽잖아요. 성령의 빛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등불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늘 끼얹고 마음의 심지를, 믿음의 심지를 돋우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받아 마음을 밝혀,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뻐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선교 여행에서 새 시대의 부흥을 여는 열쇠, 일본도 거의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마른 뼈다귀 같잖아요. 한국 교회는 조금 낫지만은 이런 선진국권에 있는 아시아의 교회로서 새 시대의 부흥을 여는 열쇠는 보나기가 될 것이라고 선교사님과 일본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기쁨의 교회나 한국 교회의 새 시대의 부흥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돌파와 부흥을 가져오는, 가정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보나기, 이것이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 나, 기. 자, 제가 보함률을 보아세요. 보는 보좌입니다. 보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절대로 거기 못 가게 해요. 왜냐? 일단 가면 권력투쟁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위치, 제공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위에서 밟는 거예요. 권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밟게 돼요. 그래서 거기 못 오도록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는 사자와 같고 늑대와 같고 이리떼와 같은 여우떼와 같은 악당들이 드글드글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영체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칼, 내가 직접 씨름하고 받았던 말씀 칼을 광선검처럼 잡고 이 어둠 덩어리들을 다 여러분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밝아질지어다, 감정이 밝아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여러분 몸과 물질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픈 것들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7, 80% 이상 그렇다 그러잖아요. 많이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해보십시다. 보는 보좌입니다. 그 다음 또 합시다. 나는 나가 아니가 나눔입니다. 나눔. 쉐어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좀 풍요로워지고 이러니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 가난하고 헐벗을 때 어른들보다도 입 다 다물었어요. 여러분 수천 명 성도들 있지만 복음을 진짜 빵빵하고 입대포를 쏩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로우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끝없이 있어요. 자식 키워야 되고 부부 싸움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알콩달콩 건강 지켜야 되고, 이건 끝없이 있다고요. 너무 쓰잘데기없는 세상의 말들, 뭐 이런저런 말들, 여러분 그거는 웬만큼 마세요. 그거 많이 줄이시고, 쓰잘데기없는 말들이에요. 그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좀 줄이시고, 이제는 무엇으로 수다 떠야 됩니까?
예수다를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다 뜨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자랑할 게 없으면 예수님 말씀을 자랑하든지 뭐든 자랑하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여기 코사지 이거 이쁘다 이런 거 자랑도 하든지 자랑하세요. 교회 다니다 좀 상처받고 힘들면은 입에 그냥 독이 올랐는지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가시가 도적이 있기 때문에 다 싸워요. 다 갈등하고. 여러분, 부부는 안 싸웁니까? 우리 부부 빼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하고 안 싸웁니까? 자식들 여러분 말 듣습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 정말 어때요? 잘 안 듣잖아요.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순종하자고요.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말씀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뜻을 관찰하라고 비나이다.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세상의 필요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합하게 될 때에 각자의 사명을 따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니까요. 우리 민족의 교회 기회라니까요. 그럼 이 기회를 살리세요. 만복거를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고객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을 고객을 감동시키세요. 성도들이 다 복음의 구경거리 되어버렸어요. 방관자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음을 나눌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간증도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나눌 때는 별 자랑이 안 될 건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저보고 얼마나 말 잘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꾸 말하면 기뻐져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서 막 뜯으세요. 가서 설교를 더 길게 하세요. 막 뜯으세요. 아멘 안 해요? 아니, 저는 짧게 할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 하라고요.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무 좋다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쁨이 폭발할지어다. 세 번째, 기입니다. 기. 따라합시다. 기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을 때 기뻐하는 누구나 다 해요. 세상에 노래 부르고 콘서트장 다 그 기쁨이 없어요. 그거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러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불시험 속에서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금 같은 고생 속에서도, 심지어 스데반 같은 자, 바울 같은 자는 순교를 앞두고도 하늘의 천상의 기쁨을 다운로딩 받아 기뻐했어요. 우리의 기쁨이 그저 그냥 우리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이럴 때만 기뻐한다면 유치한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또 우리를 찔러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가정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었을 때에 하늘의 기쁨을 다운로딩 받아 찬양하고 기뻐했을 때 압도되잖아요. 가수장이 우리의 흉악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의 감옥이 떠나가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외롭게 믿는 분들은 기뻐하세요. 가서 2.5 요로꼽이 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구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5 요로꼽이 할렐루야. 이것이 새 시대에 부흥을 여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기쁨에 참여하는 지름길은 다윗이 보좌 앞에 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보좌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춤추며 찬양하면요, 발짝 끼고 탁 지켜봐요. 아주 채신머리 없이 담임 목사 왜 저러냐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거나 말기나 전 춤춥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의 부인 아닙니까? 사울에게 속했잖아요. 다윗의 아내인데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내리도록 이게 뭐냐고 비난하고 조롱해뜨렸대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날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고달픈 인생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제 건강이 착착 무너질 거 아닙니까? 기뻐하세요. 육체의 죽음 전 너머에, 육신장막 너머에 영원한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된 소망으로 우리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겨냈어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춤까지 추면 더 좋아요. 2002년 월드컵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기를. 할렐루야.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일본 도쿠시마 주민들도 잠시나마 이 세상 근심 걱정 잊고자 아와 오도리라고 하는 축제를 즐겼어요. 아와 오도리. 이게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니까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축제가 돼서 자그마한 도시에 25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 명, 150만 명 꽉 들어차가지고 이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축제죠. 즐거우면 축제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시에서 이제 그 동경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나오는데요, 곳곳에 보니까 이 아와우돌이 축제를 하면서 성탄절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장식이.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이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천상의 즐거움으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도쿠시마 그 장로님들하고 김태정 선교사님한테 숙제를 내고 왔어요. 그 숙제한 영상 한번 보실래요? 우리한테 성탄절 선물로 주셨는데, 큐! 보자, 때를 따라 듣는 은혜에 갖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누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기쁨,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항상 기쁨으로 하겠습니다.意義にかなった助けてくださる恵みの座に届く礼拝を捧げます。聖霊の力で福音を分かち合うことに頑張ります。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いく人生をいつも喜びにします。みよ兄弟が共に座っている、なんという恵み、なんという喜び。みよ兄弟が共に座っている